오늘 마지막 찬송은 우리가 잘 불러보지 않은 찬송이죠. 굳게 잡아라 믿음.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참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네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그 옛날 참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중에 참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를 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추운 북대서양에 어떻게 되면 고립된 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슬란드의 주 산업은 어업입니다. 사나운 바다와 싸우면서 이제는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죠. 또 밤은 얼마나 길은지 겨울에는 약 한 20시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의 그 현재 인구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한 34만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부유하지도 않은 작은 나라가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 아이슬란드 대학교의 그 사회학자인 소루 린도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다. 여러분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함에서 있다고 합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아이슬란드인들은 비록 거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 힘겹게 살아가지만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으면 즐겨라. 사람들은 막 기피를 하죠. 도망가려고 하고 막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즐기라고 하죠. 사람들은 생활의 그 편안함 속에서 또는 자기의 욕구를 채워지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행복은 이 편안함이나 빠르고 또 빠른함이나 또 자기 욕구가 채워지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채워졌다고 해도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인인 상태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느낀다고 해도 잠시 그것을 채우면서 오는 만족한 감정일 뿐입니다. 그 만족한 감정을 행복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가는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주름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죽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보다도 오늘이 여러분 죽음이 더 가까운 거 아십니까? 인정하세요? 네. 내일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위로와 함께 평안함이 찾아오죠. 행복한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긴 여정을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느부산에서 죽기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고별 선결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찬양이시오,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상기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 개역성경에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끄셨고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냈을 때에 반역했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임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모압 평야에서 40년을 이 광야를 걸어온 이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서 그들의 환경을 보더라도 행복할 것을 찾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땅이 있나요? 내 땅이 있나요? 내 집이 있나요? 안전하게 정착을 했나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즐기면서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겹겠어요. 피곤합니다. 고달픈 여행자요, 순례자와 같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곧 데려갈 순간에 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도 120세입니다. 모세는 33장에서 12지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지도자 모세요, 무엇이 행복합니까? 아니 행복한 것 좀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 뭐가 행복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나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왜 했을까요? 그들이 행복을 느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이 추상명사잖아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세는 모든 환경이 그들을 지치고 피곤하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중보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또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감을 되찾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피곤하고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행복한 자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33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모세가 전한 축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거졌던 장소들입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세일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사해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예요. 그것을 통과했잖아요. 바란산은 모세가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지역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들은 경험했던 곳입니다. 특히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특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다고 하는데 이 성도라는 히브리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건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기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이요? 벤츠 500 시리즈나 아우디 최고급 타는 걸까요?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가족여행을 우리 시원이가 캘리포니아 정말 멋진 곳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거기서 한 3박을 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야, 여기 이런 곳이 있었어? 이건 뭐 달력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울했어요.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물론 그걸 가서 엔조이하고 즐겨야 되죠. 물론 같이 즐겼죠. 먹고. 그런데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일밤만 있으면 거기 나와야 돼요. 3일밤만 자고 나면 나와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최종 목표가 돼가지고 돈 버는 것에 목적이 된 사람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다 생각해요. 왜? 다 두고 조금 있으면 떠나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작은 평안? 아니에요. 큰 평안이에요. 저희에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평안은 인생의 레드카펫 같은 것을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자는 평안함이 있어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고 위로를 주고 있고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레미야를 생각해 봤어요. 에레미야 대언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참 아주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유대 왕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이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막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대언자를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보니까 앞에 눈물이 가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 에레미야가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갈 것이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갈 것이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응?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에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다가 아주 떨어뜨려가지고 가둬버리죠. 웅덩이에다가 말이에요. 기적처럼 거기서 또 구출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심하게 맞고 말이죠. 얼마나 참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레미야 15장, 14장에, 16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에레미야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오 주여, 15장 15절이요. 오 주여 주께서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며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책망당하는 줄을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내가 책망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돌아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 좀 복수해달라고. 그런데요, 15절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16절에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15절,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에레미야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의 기쁨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대언자는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고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주의 이름을 불리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에레미야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이 무격삼을 당하잖아요. 힘들어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러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49절에서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두게 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요? 살리셨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요,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흘러가요. 사람들의 위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론의 하나님, 여수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애칭과 같은 호칭이에요. 이거 여수론을 뭐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아주세요. 여수는. 우리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는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뭐라고 했습니까? 여수르나. 그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당신의 능력을 하늘에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 위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행복한 자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운데. 에어컨으로 좀 돌려줘요.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한 자인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 그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서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 미래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따라가면 뭐 그냥 적과 꿀 흐르는 땅을 그냥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 같이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눈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불편함, 부족함, 불안정함 그 자체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서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실었다는 것은 독수리 날개 위에 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전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또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람은 행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런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미래적인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서 네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행복한 자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 설마 불안한데? 하면은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불안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미래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뭐라고요? 짐진 자들아. 여러분 짐 많이 지고 있죠 지금요? 예? 우리가 세상 짐을 참 많이 지고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을 보아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짐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내려놨다 하면 뭐 또 누가 올려놔요. 양쪽에다가 계속 올려놔요. 계속 올려놔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내려놔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로 내려놓습니까? 기도로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놓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애화 같아요. 어떤 시골길에 땡볕에 8월에 장렬하는 태양빛에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경운기가 덜덜덜덜덜덜덜덜 하고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그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 경운기를 세우고 그 할머니 옆에 가서 할머니 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라. 청년 고마워요. 그래서 할머니 또 짐을 딱 실어줬어요. 덜덜덜덜하고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애감이 이상해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그 짐을 지고 있어요.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라니까요.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내려놓나. 탄 것도 고마운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들, 나의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들을, 또 나를 하여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후리함을 가집시다. 아멘? 네 번째로는 복된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장, 신명기 3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전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리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는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어야 될 거예요. 전개될 상황들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도 이제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미래적인 약속이죠, 지금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 전쟁이 있어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멸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조상들에게 준 그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임을 이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결코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짐들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하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도 참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로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그 죽음학을 전공하는 그 내과 무슨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죽음학에 대해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딱 한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죽음이 무서운 건 아닌데 지금은 옮겨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학을 한 15년 동안을 아주 생각하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은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와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먼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시켰지만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어떤 누가 너희와 같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은 인dom을 받은 날은 오직 너희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복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것, 이것을 갖다가 세상 것과 마치 뭐라고 할까요? 집안의 가보를 갖다가 엿장수한테 엿하고 바꿔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좋으니까 진짜 이 보물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갖다가 길거리에 있는 엿장수한테 갖다 줘가지고 그 엿가리하고 바꿔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의 그거 보물을 갖다가 엿장사한테 가서 엿하고 바꿔먹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의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잠시입니다. 돈도 명예도 육체도 생명도 인기도 모든 것이 잠깐이에요. 지나고 나면 우리 알잖아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죄인은요, 여기 있죠.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요만한 장난감 있잖아요. 요만한 거. 응? 조립식 같은 것도. 쟤야 이거 버리자. 아버지, 그거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거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장난감이 이만큼 있는데도 다 귀한 거예요. 어휴, 내가 볼 때는 좀 한번 다 좀 정리해서 버리고 싶어요. 응? 그런데요, 그런 장난감, 이런 것들을요, 어저께도 자기 그 요에다가 쭉 깔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난감을 깔아놓으면은 잘 때 편합니까? 이렇게 하면 백이잖아요. 막 옆구리도 막 이게 들어가고, 쟤야, 이거 버리자. 이거 저기다, 요 밑에다 두자. 안 된대요. 이렇게 해놓고 나 잘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좀 있으면 잠들어요. 그럼 내가 싹 걷어가지고 장난감 통에다 갖다 놓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육체의 생명도 하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내 것을 두고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짧은 인생이지만 저에게 이 세상이 그렇게 헛되다는 것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경험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헛된 것이야. 이 세상 것들은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이 우리를 준비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바깥에 나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와 같으리요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성전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어디에서 불러내서요? 어둠의 세력에서 불러내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선정된 세대라는 것은 선택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자손, 가족, 종족을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같이 높은 특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 가진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 역할을 옛날 구약시대 때는 했습니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만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같은 직분, 죄인의 중보를 역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합니까?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예. 이런 직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죄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왜 특별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뛰어난 칼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따라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모세는 모압 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현재 행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인데요. 민둥산입니다. 보이는 건 민둥산이고 벌판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무엇을 행복을 찾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고 친히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난 칼이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지금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키잖아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눈이 싹 옆으로 돌아가면은 무서운 일들이 주변에 천지예요.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는 행복한 자라. 나는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늘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주민센터에서 한 부인을 만났어요. 안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밝으시네요. 그랬더니 예, 저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어려워합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과 약속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남은 인생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